첫 번째로 우리는 의인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박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첫째로는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둘째로는 박해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말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의 내용입니다. 11절에서 너희를 욕하고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욕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다가 뭔가를 집어 던지면서 경멸하는 것, 조롱하는 것, 욕하는 것, 이런 것이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말의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받은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박해를 당하는데 디옥소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쫓아내고 내몰고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괴롭힌다, 박해한다라는 단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세상이 그 화평하게 하는 자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던가요? 화평, 진짜 평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라진 곳에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신 곳에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를 미워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넘치게 하고 예수님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된다. 죄가 사라진 곳에서만 오로지 화평이 임할 수 있다 했으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에 죄가 사라지도록 요구합니다. 죄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우리도 미워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박해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대를 예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사라진 곳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할 반대를 예상하라고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반기독교적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런 적대감이 커지지 않는다면 놀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 살아가는데 나는 믿는 자이고 저 사람 믿지 않는 자다. 그러면 반기독교적인 적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반기독교적인 적대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놀라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당하는 박해의 세 번째 종류는 악한 말입니다. 11절을 계속 보시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여러분을 반대한답니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데 모든 악한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하면,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플루스라고 했습니다. 뭐하고도 섞여 있지 않은 상태,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성하면, 즉 하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I be single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싱글 포커스라고 했습니다. 초점이 하나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쁘다, 헬라어로는 포네로스, 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다, 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눈이 싱글 포커스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이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초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더블 포커스, 트리플 포커스 이렇습니다. 여기저기를 쳐다보면서 기웃거립니다. 이것이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근거로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의도해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나뉘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나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합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분열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신자들의 공동체가 분열되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깨지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말, 이 악한 말은 불신자들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믿는 신자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가장 극심한 박해의 일부는 교회 자체와 종교인들에 의해서 가해졌다. 교회사를 보니까 가장 극심한 박해는 저 세상의 불신자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 안에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왔답니다. 그분은 계속 말합니다. 박해가 명목상의 교인들에게서 올 때가 많았다. 형식적 기독교는 순수 신앙의 가장 큰 원수일 때가 많다. 우리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 형식적인 기독교인, 믿는다는 형식은 가졌으나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박해를 가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 신자가 당하는 박해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박해를 당한다고 했던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영적인 삶,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육체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육체만 괴롭힘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까지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갈등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미워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주 멋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할 때, 팔복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육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든지 저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살아계신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율법적인 자아를 가지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붙잡고 사로잡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한 겁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히 붙잡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들어오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인과성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내가 박해를 당하는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을 당하는데 이게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올바르게 가게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기 때문에 내게 박해가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 당하고 시련 당하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이거 내 잘못이니까 내가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삽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환난 당합니다.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합니다. 그러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을 하고 싶어질까요? 침묵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말하고 싶어지든가요? 아니면 침묵하고 싶어지든가요? 좀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를 소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억울한 말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억울한 말을 했어.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했어. 집사님 알다시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남한테 욕먹을 짓을 했어? 집사님 아니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자기의 율법적 자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명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변명을 하다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 저 사람이 잘못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느냐? 내가 잘못한 거냐? 당신이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 자식이 저렇게 된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 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무개가 잘못했어. 아무개 탓이야. 억울하면 당연히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약이 되고 침묵이 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끼리 원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끼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뭐가 나가냐면 심판이 나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스키스마가 됩니다. 찢어진 옷자락이 됩니다. 쓸모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분들 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없어지기가 소원하신가요? 다 없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는 분 살펴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깁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완전히 믿음을 상실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포기합니다. 믿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빼앗기니까 약속의 땅을 밟을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습니다. 더 나아가면 믿음도 빼앗는데 믿음을 빼앗긴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밟을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가 들어오든지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들어오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침묵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환난의 때 성도들 미래에 있을 상급을 생각하랍니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 박해당할 때도, 환난 당할 때도, 시련 때도, 고난 때에도, 역경의 때에도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급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를 통해서 닮아지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박해당할 때 하나님이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박해당할 때 그냥 인내하신다는 거,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가지고 순교당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투사가 돼서 서로를 싸우고 죽일 때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가까이 어려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물론 우리 신앙의 전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전제로 깔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침묵이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주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피를 말리는 그런 침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막 부서져 나가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욥기를 잘 아시죠? 욥이 지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응답 좀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주 무겁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박해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박해, 시련과 고난의 때 불평, 불만 다 집어치우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도가 닮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게 전제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시련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님, 그렇죠, 주님도 고난당하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때가 있습니다. 채찍을 맞으셨던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과 닮아집니다.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닮아져 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서로 닮아집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주님과 닮아지고 서로가 닮아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갈등하고 어긋나면 나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서로 닮아지게 하냐면 기도가 서로를 닮아지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가지는 것, 주님을 묵상하는 영혼을 함께 가지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함께 구하는 것,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닮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박해를 이기고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닮아지는 것입니다.